오늘날 한국인의 수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죠. 196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3세였다고 합니다. 53세.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 평균 수명이 66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66세. 그리고 1990년대에 대해서는 71세 정도가 되었고요. 2000년대, 2020년에 들어와서 이게 83세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해서 83세. 남자는 80.5세. 왜 그런지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는 86.5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아마 2050년 정도 되면 평균 수명이 거의 100세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급격하게. 그러니까 뭐 1900 불과 한 60년 전이죠. 60년 전. 1960년대에 53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으니까 거의 뭐 한 세기도 되지 않아 가지고 거의 2배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는 그냥 폭발적인 성장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영양 섭취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이 잘 처리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사는 것 너무 기쁜 일이죠. 빨리 단명하는 것보다는 오래 살고 또 행복하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다 바람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 중국의 왕이었던 진시황, 제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진나라 첫 통일 왕국, 중국의 첫 통일 왕국이었던 진나라를 세웠던 진시 황도 아마 이렇게 수명 연장에 그런 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제국을 이뤘습니다. 제국, 나라를 통일하고 제국을 이루는 업적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두고 그냥 가는 게 너무 아까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불로초를 이렇게 구하게 되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기꾼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기꾼들 이거 드시면은 오래 사십니다. 뭐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기꾼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불은 진시황에게 불로초를 구해 줄 테니까 어린아이 3천 명을 제게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 3천 명과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동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50살도 채 살지 못해서 죽게 되지요. 아무튼 뭘 보여줍니까? 내가 어떻게 더 오래 수명을 연장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마 기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이죠.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따라해볼까요?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 당연한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좀 여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뭐 너무 어려우면 막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좀 많이 숙고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진시황이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
무너집니다. 자연스러운 소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을까?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뺄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죽어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에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생하는 것이 정말 천부당 만부당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막고 꾸짖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자세는 아니죠. 오히려 친절하게 영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렇게 억누르고 무시받고 멸시받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해서 좋다. 그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격려받고 칭찬받을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영생을 네가 얻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해봐라, 이런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뭡니까? 너희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고 영생을 얻기를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게서 배워야 할 것,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참 좋은 것을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다가 인생 끝! 그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또 바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공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이 청년 정말 격려받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 청년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생에 아주 대단히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생을 얻는 일에 가까이에 이 청년이 다가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청년에게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 그 영생에 대한 진지한 추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찾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청년에게 배워야 할 내용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한 것 같은데 이상한데 나는 여전히 이 영생을 어떻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청년이 부족하다. 영생을 이렇게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부자가 청년이 내가 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충분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자 청년도 스스로 느끼기에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뭐 부족한 것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래 네가 좀 부족한 것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첫 번째, 이 청년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잘 한번 따져보면 이 청년에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영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마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재미있게 즐기다가 내 인생 끝날 것인가 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세 참 귀하고 너무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의 이 질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물은 그 질문 안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좀 뭔가 이 청년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은 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eternal life. 동민이 뭐라고? eternal life. 영어 열심히 하고 있잖아. eternal life. 영원한 삶, eternal life예요. 근데 이 영생을 단지 그냥 시간 길이 단순히 생각해서 시간 길이로만 생각해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초라한 생각이고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계속 살아간다,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 이것을 그냥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죠. 살더라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많은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되면 그게 뭐 즐거운 일이 됩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오히려 아주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니까 참 좋은 일이기도 하죠. 40세에 죽고 50세에 죽는 것보다 수명이 80세,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90세도 넘기시고 오래 살게 되니까 참 귀한 일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수명이 연장되자 많은 문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생기고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노후가 준비가 좀 덜 되는, 예전에는 한 70세까지 생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 됐는데 그 이후로도 한 20년 더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정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게 되죠. 사회적으로도 이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우리가 이미 진입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연금 같은 것들이 이제 2050년 되면 이제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바닥.
연금이 바닥 난다는 거예요. 이거 재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지게 되는데,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하는 일하는 연령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노후의 삶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꼭 오래 아주 계속해서 사는 것 자체가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이런 얘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꼭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120살 살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냐 12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꼭 오래 사는 것 자체, 그 길이 자체만 가지고 꼭 영생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지옥에서도 계속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지옥. 근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계속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이 아니죠. 뭡니까?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소멸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면에서 단순히 그냥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그런 길이상으로만 가지고도 이 영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보다도 물론 길이도 포함이 되어 있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영생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자체가 벌써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긴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벌써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정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것은 정말 끔찍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영생을 얻는 일에 이 부자 청년이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질문의 말에는 내가 스스로 뭐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영생을 얻는 비결은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비결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네가 이런 일들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계명. 어떤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네가 잘 지켜서 영생 얻어라 이런 의도가 아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나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청년이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고 주님 저는 이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니 이 계명 이렇게 듣고 나서 나는 도저히 이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을 보니까 저는요 죄인입니다. 죄인.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너무 떳떳합니다. 너무 떳떳해. 이 계명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만 알아가지고 저는 정말 진짜 살인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정말 간음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는 자, 사람을 그 마음 안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것도 다 사람 죽인 거라는 거. 죽인 거. 사실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안 죽인 거지. 이미 마음을 죽인 자, 죽이려고 미워하는 자는 다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황이 안 돼서 간음하지 않은 것이지 마음 안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계명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나 같은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이 청년은 이 영생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분수를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영생을 얻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17장 2절 3절
인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영생은 뭔데요? 영생은 그냥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냥 간당간당 숨이 끊어질랑 말랑 아프고 아픈 것 참 좀 어려운 것 다 그냥 이렇게 안고서 그냥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은 머리로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친정으로 맛보고 그분을 친정으로 기뻐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정말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라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영생의 가치를 정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기는 하였지만은 정말 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이 영생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영생을 가지기를 원치는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 마지막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정말 그 놀라운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뭐 재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 여기 제가 가진 거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몇 푼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예수님 쫓아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년이니까 이렇게 아마 부모에게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뭐 집도 물려받고 또 땅도 물려받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 부자가 되었는지, 혹은 요즘처럼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대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부자라고 하는 것이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든 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입니다. 근데 청년의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뭐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재물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해. 비교 이렇게 머릿속에, 그죠? 야, 이게 재물이 이게 적지 않은데 이게 많은데 이 영생을 얻어야 될까, 이 재물을 취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이 많은 재물은 그래도 나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 재물은 정말 이게 실체 아닙니까? 실체. 재물, 실체. 이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집에도 살고 편안한 그런 삶도 누리고, 그리고 뭐 또 즐길 것도 또 즐기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막 재물은 실체인 것 같아, 실체. 그러나 영생하면 좋겠지만 이 영생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영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좀 막연해. 영생이라는 건 좀 막연해. 그렇죠? 영생 막연하잖아요. 막연해. 영생은 좀 허상인 것 같아. 정말 실제로 영생이 있기는 있는 건가? 영생이 뭐지? 이렇게 좀 막연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견주지 않았을까,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진 재산에 대한 목록이 쫙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쫙 나와서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죠. 종은 몇 명, 양은 몇 명, 땅은 얼마, 집은 얼마 이렇게 해서 쫙 계산이 나왔겠죠. 그리고 영생을 생각했습니까? 영생의 가치는 얼마나 되지? 야, 영생을 취할 것인가? 영생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재물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돌아가니라.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재물. 나는 재물은 포기할 수 없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생각이야. 생각.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생이 얼마나 좋아, 철학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영생보다는 우리 내 먹고 사는 이 재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잠시 비교하다가 고민하고 근심했다 하니까 그러다가 그는 재물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진정한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정말 영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지 알았더라면, 이 재물 소푼어치도 안 되는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가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이것은 그냥 포기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쫓아 갔을 텐데, 그런데 그는 영생에 대해서 너무 모호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심 정도, 그냥 그런 욕망 정도였지. 그러나 진정한 영생의 가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경의 영생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기에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정말 영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에 뭐 이렇게 굽이굽이 또 연령대마다 그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들 같으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공부하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쪽지 시험도 중요하고 수행 평가도 중요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수능 마지막에 큰 시험. 이 수능에 따라서 막 인생이 좌우되잖아요, 그죠? 야, 이 수능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 수능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니까
이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그냥 이 수능에 좋은 점수 하나 얻으려고 그냥 아이들이 막 그냥 몇 년 동안을 그 노력하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을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얼마나 노력하는지 안쓰러워. 참 안쓰럽다. 참 수능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심지어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들도 수능이 참 중요하니까 막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막 교육비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수능 시험을 잘 봐서 그거 잘 보면 그래도 좋은 학교 가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에게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또 그 연령대별로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나는 정말 장밋빛 인생으로 활짝 피게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예뻐지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도 참아내면서 막 째고 막 찢어가지고 막 그냥 예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직장만 들어가면 정말 좋기 때문에 직장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각각 중요한 것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도 한 2-30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2-30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막 명예퇴직도 금방 한다는 것 같은데 뭐 길어봤자 40년이겠죠. 뭐 2-30년이면 금방 끝나게 되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몸부림치며 얻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은 막 요즘에는 은행원들도 막 이제 명퇴를 한다 그러다. 은행원들 명퇴한다고 좀 돈을 줄 테니까 명예퇴직할 사람 손들어 보시오 하니까 줄을 섰다는 거예요. 줄을 쫙 서가지고 은행원들이 내 퇴직하겠습니다. 30대 초반 30대 중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몇 년 하고 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2-30년이죠. 2-30년 길어봤자 2-3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의 2-30년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면 노력하며 붙잡기를 원한다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끝나지 않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상태를 판가름하는 그 영생 그것을 얻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파멸과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복된 삶과 행복이냐를 결정한다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판단이 여기에 달려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생각하다가 없으면 말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성경은 부모, 자식, 형제 함부로 버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 그렇게 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오히려 형제 우애 있게 지내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또 내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어떻든지 간에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먼저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함부로 부모, 자식, 형제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성경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형제, 자매, 부모, 집, 땅 소홀히 하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생활하고 우리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키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생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부모, 형제, 집, 전토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이 영생만큼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이 영생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택하셨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생을 얻기로 선택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배 보화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부모,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절대 자녀, 부모, 형제, 가정, 직장 소홀하고 함부로 버리라. 그리고 우리 저기 저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부모, 자식, 형제, 직장, 사회생활 소홀하게 여기라고 절대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영생의 삶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이 영생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요? 영생은 죽어서 영생을 얻죠. 죽어서 영생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고 영생은 죽어서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영생을 얻는 일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곡식을 심죠. 곡식을 심는데 이 곡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곡식으로부터 무엇을 거둘지 어떻게 압니까? 추수해봐야 알지. 추수해야 곡식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거치고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추수 때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열매 얻는 거, 그죠? 언제 알아요?
심을 때 하는 거, 심을 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거두는 게 이미 심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심느냐, 이 땅에서 그 논밭에다가 그 벼를 심으면 쌀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밭에다가 그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열매를 걷게 될 것이고, 바나나를 심으면 바나나를 걷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심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판가름 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절대로 소홀하게 하거나 함부로 이 땅의 삶을 놓아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야? 이 땅의 삶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야? 아이고 그냥 모르겠다 대충 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땅의 삶도 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저 영원한 삶이 이 땅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영생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천호해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생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즐길까, 내일은 어떻게 즐길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관심이 이 짧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이 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 심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전도. 우리 예배 후에 나가서 전도하겠죠. 전도할 때 전도지 나눠주고 간단한 선물, 따뜻한 핫팩 나눠주고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죠. 한 주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영생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1호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우리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며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호소하고 권면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 저도 영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영생 어떻게 얻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관심이 있어지는 자들이 좀 여기에 다음 주에는 더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